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리.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덮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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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 내가 함께 할 때, 그 안에 내가 거할 때 나의 삶에 나의 영혼이 안전함이 보장받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살아가기 원한다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이 되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벽에 차가운 공기로 잠들어 있는 저희 영혼을 깨워주시는 아버지, 대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코로나 시국의 상황에도 지난 1년을 무탈하게 여기까지 이겨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침 기도에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쳐와도 항상 기도와 찬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아버지의 은혜로 이제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의 찬양 부름으로 감사함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이 하나의 마지막 달인 12월 대림절 주간입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2021년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저희들인지 되돌아봅니다. 주위의 이웃들을 이해하기보다는 비판에 앞섰고 덮어주기보다는 들추기를 즐겼으며 남보다 더욱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관심을 갖고 아버지께서 주신 낮아지고 비우는 것, 겸손한 것은 거리가 먼 바리새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헌신하지 못했던 부족함이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모든 저의 잘못 용서해 주시고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주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저희 공동체의 바람을 기도합니다. 새해는 막힌 담을 헐고
이웃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믿지 않는 주변과 더욱 가까이하여 함께 웃고 함께함을 통해 그들이 아버지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하옵니다. 새해에는 봉사와 헌신에 이전보다 더 힘써 인근의 진정 아버지의 향기를 풍기는 존경받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하옵니다. 아버지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이 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아 믿음으로 항상 주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길 원하옵니다. 저희에게 부족한 긍휼한 마음과 인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웃사랑을 더욱 더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의 리더를 뽑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정을 함께해 주셔서 진정 아버지를 경외하며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직하고 능력 있는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폄하하며 온갖 부정적인 언어로 편가름을 하는 이 나라의 이 현 상황을 아버지 바꿔주시길 원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 약자를 위한 사회,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공복들이 힘쓰는 그러한 공정한 사회, 나라가 되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홀로 영광받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시옵고 말씀의 대언자이신 목사님 영적 건강 지켜주시어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목회자 되어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더욱 말씀의 은혜 받아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웃사랑을 더욱더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봉독은 김도한 성도, 전영정 성도의 자녀인 초등부 김지우 어린이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으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강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아멘. 정말 우리의 웃으며 살 수 있듯이 많이 연습하고 왔죠. 우리 김지우 어린이가 더 하나님 앞에 자라가도록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학가다 말씀 3번 읊조리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3번 학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말씀 전에 장례 광고 하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44 온유다락방에 위강일 집사의 친모 되시는 고 강영숙 집사님께서 90세 일기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일요 예배는 오늘 오후 3시이고 교회 출발은 오후 2시입니다. 빈소는 이대 서울병원 장례식장 8호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위로 예배만 드립니다. 슬픔 당한 가족들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눈으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격려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예전 직장 다닐 때 그런 말을 선배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하루를 버티면 3일을 버틸 수 있고 3일을 버티면 일주일을 버틸 수 있고 일주일을 버티면 한 달 버틸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간다고. 이 대림절 기간 또 시간이 더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또 열심으로 이 자리를 지켜나가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새로운 TV 프로그램을 보게 됩니다. 내가 키운다라는 프로그램인데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요, 싱글맘들이 자녀를 키우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 예전 걸그룹 출신이었던 가수 이지연 씨가 나오는 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게 됩니다. 걸그룹 주얼리 출신이었던 이지연 씨가 첫 번째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재혼 후 두 번째 이혼을 하고 두 아이를 힘겹게 키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와 어머니가 이렇게 생활하고 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집에 첫째인 누나가 운동하는 기구를 사용합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자신이 첫 번째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누나를 향해 소리칩니다. 그러자 엄마가 이 둘째 아들을 잘 달래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강하게 소리칩니다. 다 부셔버릴 거야.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럼에도 아들을 위로하려 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소리칩니다. 나는 처음에 다 해야 해. 처음에 안 해준 사람은 죽어. 그렇게 강하게 소리칩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것으로도 화가 풀리지 않는지 더욱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칼 가지고 와서 죽여야겠다. 놀란 어머니가 말합니다. 안 돼, 그거 살인이야. 그러자 아이가 말합니다. 난 처음에 안 해준 사람은 원래 죽음이야.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기에 또 이런저런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했기에 이 장면을 보는데 정말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아이는 ADHD로 진단을 받았고 어머니는 이런 아이를 견디다 못해 공황장애가 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화면에 인형같이 보이던 그 걸그룹의 사람이 이제는 현실에서는 미칠 것 같은 상황을 사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 그 상황에 들어간 것 같은 답답함이 들었습니다. 이런 아이의 요구도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바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나옵니다. 그중에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아이의 엄마가 너무 많이 아이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아이의 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애를 비난하고 혼내니까 나라도 애 편이 되어줘야겠다 생각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도 아이의 편이 되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아이의 모습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성애로 아이를 받으려 하고 그것이 너무 커서 자신이 견디다 못해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아파하는 그 모습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니까 가능하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부족과 결핍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는 많은 결핍과 부족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 부족과 결핍이라는 강야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를 하는 걸까요? 아니, 여러분은 부족과 결핍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부족과 결핍이라는 강야에서 그 처절한 부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그들의 방법대로 행동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사람이 태어나는 것보다 더욱더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나아올 때 몇 명입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60만 명. 이들이 강야에서 먹는 그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번 도쿄올림픽은 조금 특이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사능 유출 등으로 더욱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나라마다 일본산 식재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도쿄올림픽에 참여했던 미국 대표팀이 있습니다. 그 대표팀의 총 숫자는 900명, 선수는 613명입니다. 도쿄올림픽은 7월 23일부터 8월 8일 약 보름 정도에 이르는 시간을 치러집니다. 이 보름 정도의 시간에 이 미국 대표팀이 이들을 위한 식재료는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미국 USA 투데이에 따르면 선수단에 총 7,000끼를 제공했고 미국에서 준비해간 음식과 음료의 양은 얼마냐면 대략 32.7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32.7톤이라면 우리가 1톤 트럭으로 무려 음식을 꽉꽉 채워서 33대가 그 분량의 먹을 것을 가지고 가야 그들이 보름 정도 먹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만 60만 명, 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250만 명에 육박할 거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출국한 지 둘째 달 15일, 대략적으로 45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먹어야 할 양만 해도 얼마입니까? 위에 대표팀에게 적용했던 양을 적용하면 무려 16,200톤이 나오게 됩니다. 16,200톤이면 장정 한 사람당 음식으로만 27kg을 들고 움직여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겠습니까? 인문계 출신이 대략적으로 계산한 거니 너무 계산의 오류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것을 들고 이 사람들이 그 광야를 다니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의 양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의 양을 조절하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점점 더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 선교단체에서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장소가 먼 이집트라 비싼 값이 들어가기에 예산 전체를 빡빡하게 채워갔습니다. 그러다 공항에서 붙잡힙니다. 괜한 트집을 잡고 세금을 더 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에게 뒷돈을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진짜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사실 사역을 하는 동안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역이 끝나갈 때쯤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밥 사 먹을 돈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청년들이 다 리더십이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버틸까? 어떻게 하면 돈을 아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그때부터는 이집트 현지인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침에 동네에서 파는 가장 싼 빵을 사서 최소한으로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우유 등은 비싸 사 먹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 밖에서 2, 3리터에 1달러에 하는 망고 주스를 사 먹게 됩니다. 최소한으로 먹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화장실 휴지 살 돈이 없어서 이집트식으로 자연스러운 비데를 사용해서 딜을 처리합니다. 마지막엔 모두가 장 트러블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줄어드는 음식의 스트레스는 상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먹고 사는 실제와 현실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무엇인가 먹을 것에 대한 대비 없이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갈 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 그것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하루를 먹고 살아가야 될 그 음식이 줄어드는 그 상황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겠지. 에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 뭔가 해줘야 할 텐데? 에이, 설마 우리가 굶어 죽기야 하겠어? 그러면서 텅 빈 곡식통을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 어른들은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조금만 더 가보자. 그러면 마을이나 먹을 것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겠지. 그러며 젊은이들을 다독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치피스 데니스의 책 스위치라는 도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A집단과 B집단이 있습니다. A집단에게는 쿠키를 먹이고 B집단에게는 달달한 쿠키 대신 폐에 좋은 하얀색 음식인 물을 먹입니다. 건강에는 좋겠지만 이 쿠키를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B집단은 분노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노 대신에 인내력을 키우며 참습니다. 그리고 A집단, 쿠키를 먹은 A집단, 물을 먹은 B집단에게 똑같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 이 물을 먹었던 B집단은 쿠키를 먹었던 A집단보다 어려운 수학 문제에 먼저 빨리 포기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칩과 데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참는 것, 의지력과 자제력도 소모성 자원이다. 참는 것, 의지력과 자제력도 계속 참다 보면 그 한계가 폭발해서 소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 먹을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긴장하고 참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내심이 바닥이 납니다. 인내심이 바닥나 꼬여버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의 16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어찌 보면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노예에게 가마 곁에서 고기와 떡을 먹게 하였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있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바랬겠습니까? 그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생만 하며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이 바닥나버린 인내심, 그들의 꼬여버린 이 말은 원망을 위한 원망의 말이 되어서 누구든 원망을 향해 쏟아 버리게 됩니다.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져서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그저 미운 감정을 드러내는 그 자체로 끝날 때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쏟아냅니다. 누군가에게 쏟아냅니까? 16장 2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인생에는 누구나 광야를 만납니다. 사람들은 이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스스로 해석을 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 손쉽게 이 어려움과 결핍과 부족의 광야를 해석할 방법을 얻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할 누군가를 찾아서 그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계속 꼬여버렸어. 왜 모세가, 왜 아론이 제대로 일을 안 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들고 있는 것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이 난무하는 이 광야에서 우리는 멈추어 서서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스라엘 이 백성은 자신의 결핍과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어려움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상한 점은 백성은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대답이 정말로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 우리는 굶어 죽게 된다, 우리는 배고프다, 우리는 힘들다, 너희 때문에 죽게 되었다, 원망과 불평만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만지심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사람을 향해 원망합니다. 그리고 반대의 상황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전체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요, 모세와 아론에게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모습들은 아닐까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결핍과 부족의 광야를 만납니다.
삶이 흔들리고 뿌리채 뽑히는 것 같은 두려움의 상황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의 상황을 더 극적으로 느끼게 만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과 올해 초 우리 교회에서는 바르실레 헌금을 했었습니다. 코로나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했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코로나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성도들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며 성도들이 더 깊이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풀어가는 것들을 해나가지 못합니다. 예배 공동체인데 예배 공동체로 서 있기에 쉽지 않은 상황들을 만납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배고픈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아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르고 모세와 아론만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6장의 1절부터 12절에 이르는 그 본문에서 3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원망을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얼핏 보면 건의사항 소원 수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여다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뭔가 상황이 바뀌었어. 그들에게는 원망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 원망을 풀어가기 위해 애쓰고 그 원망 소리에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저 상황에 화를 내기에 바빴고 그들은 그저 그 상황이 풀리지 않는다고 짜증내기에 바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문제만 보였지 그 문제와 마주하며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원하고 그들을 붙들기 원하시는지 말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상황의 해결만 바랍니다. 모세는 다릅니다. 그는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까요? 자신의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 하나님에게 자신의 결핍을 내어놓고 그 결핍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배우고 깨달을 때 진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문제의 어려움을 가지고 원망하고 화를 냅니다. 이 상황의 변화를 바랬지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누가 도우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될까요? 결핍의 강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으로 더욱더 파고들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결핍과 부족의 강야는 너희의 결핍과 부족한 것을 들고 하나님에게 나와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며 결핍과 부족 속에서 함께하고 또 그것 가운데 붙드시며 세우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 시기를 누군가를 욕바지로 세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살피며 하나님 앞으로 더 붙들라는 초대입니다.
결핍으로 괴로워하며 그 괴로움이 전부이기에 그저 견디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결핍 속에서 자녀를 향해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 결핍과 부족의 강야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현승 시인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에서 김현승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자식들을 염려하고 눈물로 삶을 채우고 줄에 앉은 참새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눈물을 마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결핍과 부족의 강야에서 보여주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내 영광을 너희가 알고 내 자녀들을 돕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자식이 배가 고픈데 우리 하나님이 어찌 뒤에 앉아 자식이 굶어 죽어가는 것에 숫자를 세리며 마음 평안히 앉아 있겠습니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자식을 먹이기 위해 어떤 것이라도 해서 붙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아는 것이 진짜 아버지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를 아는 자녀가 아버지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아버지가 주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먹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우리에겐 여전히 부족과 결핍의 강야가 있습니다. 삶에서 이 부족과 결핍의 강야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강야가 길어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강야가 짧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길고 왜 나는 그러냐, 그런 원망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통의 깊이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얼마나 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알고 자녀로서 얼마나 그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환경이 바뀌길만 원한다면 그 사람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상황에 따라 늘 누군가를 찾아 분노하며 화를 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마음을 쏟으며 나아가는 자는 그 결핍의 광야에서 자신을 향해 붙드시고 희생하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더 깊이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핍과 부족의 그 강야 속에 여러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며 쳐다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부족과 결핍의 광야에서 고개를 들어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초대에 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깊이 나를 향해 나오라는 아버지의 그 음성에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할 때 아버지의 품 안으로 나아가 아버지의 영광을 맛볼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의 품 안에 품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과 결핍의 강야에서 아버지께 나오라는 그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오늘도 아버지의 품 안으로 파고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과 결핍의 광야를 우리가 지나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족과 결핍의 광야가 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누군가를 원망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결핍과 부족의 광야가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초대하시는 아버지의 초청장임을 기억하며 그 아버지의 품 안으로 파고들며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며 그 아버지에게 안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부족과 결핍의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과 결핍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해결을 넘어 아버지 안에 사랑하고 해결을 넘어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일산충신의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